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다가 귀국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연세도 드시고 몸도 쇠약해져 가고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었지만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것이죠. 배가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해서 선착장에 내려서게 되는데 환영하는 사람,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전화가 편하게 아프리카까지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배이다 보니까 또 도착 시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하는 인파를, 사람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딱 내려서고 보니 이상하게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환영하는 물결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같은 배를 타고 온 사람 가운데 유명한 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대한 적도 바란 적도 없는데 이 마음이 괜히 쓸쓸해졌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충성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런 환영을 받을까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니셨겠지만 그분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23년간 동역하신 선교사님들의 은퇴 예식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환영에는 비할 바 못 되겠지만 우리의 작은 환영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귀국하셨으면 좀 쉬시지.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줌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여기서도 몽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미크론이 아니라 6미크론, 7미크론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의 마지막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숫가, 곧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처음 그 어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처럼 금을 내릴 곳을
알려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본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바다를 향해 뛰어들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했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그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면 이후에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어떤 은어 같은 말인데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 뒤에 나온 그런 대화라고 보기에는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함께 이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것인 줄로 압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듯 질문을 하신다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운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말씀까지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들이 너를 꽁꽁 묶어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겠습니까? 상상해보건대 베드로는 아마 좀 이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20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맥락이 없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너도 너랑 비슷하게 될 거야. 우리 다 그렇게 될 거야. 다 우리 똑같이 고생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하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이죠. 아마도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대화의 내용이 퍼졌었는지 소문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제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아마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말씀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기까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제자 아닙니까? 똑같은 성도 아닙니까?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나름의 수고들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스러운 십자가를 예비해 두시고, 또 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하게 사랑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르고 당해도 매우 섭섭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시작부터 이 주님께 이 괴로운 죽음 예언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사의 베드로는 예언에서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또한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 요한은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23절에 요한 스스로 해명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평안하고 누구는 괴로움을 당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어떤 불평등한, 어떤 불공평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바른 초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9절에는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22절에는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사명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누가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았는지, 누가 더 남부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2번이나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제자도의 명령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스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얻고 고백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 그 죽음 예언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일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8절 말씀에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어서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도 나이가 들어서는 원하는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히 시간차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떤 익숙함의 관점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여러분, 군대에 가게 되면 쫄병들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죠. 쫄병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요령도 모르고 요령이 있어도 요령을 피우지 못합니다. 근데 고참들은 기가 막히게 원하는 대로 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죠.
군대라고 하는 어떤 제약된 공간에서조차 이 고참들은 그 안에서 제한된 안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고 그럴 만한 어떤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쫄병들은 요령을 모르니까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만 하게 되는데 고참들은 조금 일하는 척 하다가 어느새 보면 사라져가지고 창고 같은 데 틀어박혀서 잠을 자는 것이죠.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간부들이 나와서 순찰을 돌 때면 나와서 일하는 척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익숙해질수록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질수록 원하지 않는 일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조종이죠. 그러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가는 사람, 내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고난까지도 감당하게 될 수 있었을 때 그는 성숙한 제자도를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그 성숙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받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뻐할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야말로 참으로 제자가 된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예언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성숙한 제자도가 완성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종의 질문,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거야말로 기뻐할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제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원치 않는 일들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갔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이 사람은 뛰어내려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성지순례를 가서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 해변, 이 갈릴리 바닷가는 백사장이 아니더라고요. 모래사장이 아니더라고요. 돌들이 있는데 무슨 거제도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처럼 동글동글한 돌이 아니고 뾰족뾰족한 돌들이 그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드로처럼 한번 주님을 향해서
뛰는 심정으로 갈 수 있을까 한번 해봤는데요. 신발을 벗고 나니까 두 걸음도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를 뛰어내려서 헤엄쳐 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까지 아마도 뛰어가지 않았었을까? 왜요? 주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만 사랑받기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애들 흉보는 게 아니라요. 다 그런 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엄마가 둘째를 막 낳아서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첫째가 봤을 때 남편이 바람을 펴서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원래 아내와 맞닥뜨리는 것 같은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은 굉장한 충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보고 달려왔음에도 주님께 조금 당황스러운 말을 들으니까 얄미운 그 사람이 보입니다. 항상 주님 품에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의 눈에 보입니다. 나만 죽을 수 없다라는 심정이 들었는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묻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주님만 보였는데 자기가 어떤 위기가 오니까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냉정하고 가혹하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야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도 귀 기울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강요나 의무에 따라서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죄를 지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감사해서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은혜 받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께서 하기 싫어 죽겠는데 23년간 주님 따르셨을까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해낼까요?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러 우리를 찾아오신 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 가운데 계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제자가 되게 하실 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